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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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지금 그 장마도 와 있고 굉장히 기온도 높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8쪽이요.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다 이 부분인데 참 중요한 부분이고 참 이런 법문을 듣기가 쉽지 않은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이게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법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습니다. 68쪽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색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는 허공이에요. 법성심입니다. 허공이란 여러분이 알기 쉽게 납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라.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 있나요? 몸뚱이는 가짜입니다. 몸은 상대성이고 시시로 변하는 것, 성품도 없는 물건이잖아요. 진짜 여러분도 모습이 없으면서 어찌 부처님에 대해서만 모습을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습이 없는데 부처님만 모습 있는 것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법이 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공이 둘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우리 불법이란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큰 도, 허공과 꽃 같은 도를 성취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바탕이 되면 그 동안에 일어난 것은 요용의 도리예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색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요새 이제 그 정지 문자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68쪽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큰 도, 허공과 꽃 같은 도를 성취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죠.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본래의 그 진심자리, 그 공적 영지한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이제 공적한 걸 뜻하는 거지요. 공적한데 또 영지해, 청정한데 또 강명해.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것은 바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영지나 강명이라는 것은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배워서 절대성, 상대성 이걸 늘 배워왔단 말이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허공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물건이 있고 없고 한 그 빈 공간, 또 일체의 모습이 있는 그 빈 공간, 물질이 있는 빈 공간 이 말이 아니고 청정 강명한 공적 영지한 우리의 그 본성자리.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래가 허공을 만들어 자기가 없는 허공을 만들어 가지고 자 허공으로서의 나 하니까 텅 빈 게 무엇인지도 모르죠. 텅 빈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실은요. 텅 빈 거 무엇인지 몰라요. 텅 비었다 이러면은 뭐라고 하나? 이런 물건, 이런 물질이 뭐 비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거죠.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허공, 청정, 공적이라는 말은 일체의 모든 그 상대적인 업구를 다 떠난 것이에요. 이 지금 허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큰 도, 허공과 같은 꽃 같은 도 이랬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이 은숙씨, 이은숙 도바님, 도가 뭡니까?
성품자래요. 성품을 밝히는 그 자리. 성품, 우리의 진심, 진심짜리, 성품짜리, 마음짜리, 요것을 뭐라고 한다? 도라고 해요. 그 뭐 길 가다가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쫄쫄쫄 따라오죠. 어디까지라도. 자기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그 도가 뭔지 모르고 묻는 거지요. 도라는 것은 우리의 진심짜리,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그래 우리의 성품짜리, 불성짜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에는 뭐 크다 작다라는 말이 붙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큰 도, 뭐 큰 대도지요. 큰 도라는 건 대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도 끝이 없고 말하자면 한계가 없는 무변이기 때문에 대라고 말을 붙입니다. 마음을 대라고 해요. 대. 그러니까 대는 크다 작다 이런 말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습이 없어서, 마음이라는 건 모습이 없어서 크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과 같이 크고, 작으면 어떻게 되죠? 바늘기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크다 작다라는 말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 이게 크면 허공과 같이 크고, 작으면 어떻게 된다? 바늘기에도 들어. 그래서 계절시 안에 삼선대천 세계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 있죠. 그거 화두입니다. 그거. 그래서 허공과 똑같은 도를 성취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뭘?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색신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은 상대성이고 시시로 변하는 것이다. 진짜 나는 모습이 없는 것이다. 요거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교 공부할 때. 그게 1번이에요. 그 영명연수선사도 식심, 마음을 아는 게 1번, 첫 단계예요. 이 마음이 말을 하고, 이 마음이 보고, 이 마음이 듣고, 이 마음이 걸어가고, 이 마음이 온갖 것을 짓는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공부하는데.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지요. 이런 거는 외워야 됩니다. 김광현 도반님은 요새 통 안 나와서 잘 모르실 것 같고, 김은숙 도반님은 알 것 같아. 자, 그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제일 먼저 아는 것. 난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일체 중생은 전부 다 불성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무슨 가르침 중에 무슨 법이라고 했죠? 뭘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런 가르침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처음 탁 들어왔을 때 일체 중생은 전부 불성이 있다. 이거를 어떤 법이라고 했죠? 공부의 용어가 나타나는 말씀이시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돈교법이라고 해요. 돈교. 돈교법문 뭐 그런 거 들어봤죠? 돈교. 네. 돈교법이에요. 그래 우리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돈교법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돈교법.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거지요.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니까 나는 본래 부처다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중생이다에서 출발을 해. 중생이 부처면 어때지요? 본래 내가 중생이면 절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부처가 돼요? 본래 내가 부처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짝 미해 있어. 미한 걸 놔두고 있는 부처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거를 무슨 부처라고 했지요? 중생불이라고 했어요. 중생불. 부처는 부처인데 중생의 그 말하자면 생각과 행동과 아르마리를 하는 중생불이라고 해서 중생은 뭘 중생이라고 하고 부처는 뭘 부처라고 하지요? 자, 우리 그 울산에서 한번 얘기해 보죠. 울산에서 누가 해보십시오. 울산에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해보십시오. 중생을 깨치는 거 아니면 부처를 깨치는 거. 모순놀이를 하면 중생이고 네, 모순놀이를 하지 않고 네, 그 모습이 가짜인 줄 알면 부처로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부처지겠니. 그런데 모습이 진짜고 뭐 그 자성이 있다, 진짜다, 변함이 없다, 머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습놀이를 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렇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이 중생은 본래의 사실을 완전히 착각을 하는 거지요. 본래의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님은 본래의 사실을 사실 그대로 굴리는 게 부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든지 그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러는데, 제도가 뭡니까? 무엇을 제도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은숙씨, 무엇을 제도라고 하지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게 제도. 예. 사실을 착각을 해서 딱 뒤바뀌어 있어, 생각이. 그거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을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한다고 하니까 막 특별한 뭐가 있어서 막 이런 줄 알아. 그런데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우리가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일체의 육진 경계가 실제로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있다라고 하거든. 거기에 가장 울트라 캡숑이 뭐냐면 내가 있는 거거든. 내가 있어서 막 경계를 있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 여기에 내가 있다, 경계가 있다,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이 몽땅 착각이라. 몽땅 뒤바뀐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딱 공부를 하러 오면 내가 있는 것도 뒤바뀐 생각,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뒤바뀐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깜짝 놀랬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지요? 그러니까 이 뒤바뀐 생각이 참 잘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깨달아야 이것이 이제 사실대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이 말 한마디 처음 나오죠.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 말 한마디를 편집을 그 책을 만들 때 제일 처음 서두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 위주로 말하자면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부에 입문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공부에 입문이 되게끔 이렇게 쭉
그 순서대로 잡아나가야 이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 한마디를 이제 순서를 쫙 잡아나간 건데, 이게 제일 이 말 한마디의 첫 장이 뭡니까? 선생님,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가 안 물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처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 이제 백봉 선생님 같으신 분은, 그래, 상승법문을 해도 참 알아듣기 힘들다 하더라도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정견이거든요. 정견만 딱 세워놓으면, 말하자면 팔진위 밥상을 내가 받아놓은 것과 같다. 이미 받아놓은 내 밥상이라는 거예요. 정견만 딱 서면. 8정도의 1번이 정견이죠. 사제법문에. 고진멸도에. 그러니까 중생이 괴로움 속에 있거든. 왜 괴로움 속에 있는데? 집 때문에 그래. 뒤바뀐 생각으로 집착을 해서 그래. 그러면 집착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고가 괴로움이 말하자면 결과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괴로움을 어떻게 멸해야 되냐? 그냥 8정도죠. 8정도가 나오죠. 뭐 정견서부터 쭉 정정진까지 쭉 나오는데 이러한 이러한 길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괴로움을 멸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8정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견이에요. 정견. 백봉 선생님 말씀하시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 다른 데서 말하는 동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 같으신 분은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다. 딱 이렇게 이제 법문을 딱 하신단 말이지.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쭉 그때부터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은 못 알아듣거든. 아주 최상근기는 허공으로서의 나. 그 한 방에 그냥 깨달을 수가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요? 이러니까 이제 쭉 그때부터 이제 법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쭉 이제 나오죠. 금강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비시고 와서 앉으셨어.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이 밥 빌려 가셨다가 자시고 발 씻고 손발 씻으시고 자리에 앉아 씻는데 그게 이제 늘 하던 일인데 수보리 존자가 딱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이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됐거든. 부처님이 밥 자시러 걸시가러 가셨다가 오셔서 자시고 발 씻고 앉으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매일매일 하는 일관데 수부리 존자가 그냥 희유하다고 그냥 그죠? 희유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점이 무엇을 보고 희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법문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은 금강경에 여시야문에서 끝난다라고 했거든. 여시야문 하면 이미 끝났다. 금강경 끝났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유를 둬서 선현기청분 가면 끝났다라는 거죠. 희유합니다.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지. 벌써 알아챌 사람 다 알아챘다는 거죠. 그래요. 보통 사람은 못 알아채니까 구구절절히 뒤로 이제 법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죠.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다. 이 말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도 허공성, 또 태양도 허공성, 산하대지도 허공성, 또 우리의 슬기자리도 허공성, 우리 성품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허공성인.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허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몸뚱이부터 설명을 하시죠.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에 딱 걸려 있으니까 최고로 걸려 있는 게 몸뚱이 내다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그 가짜 중에서 진짜를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법문을 하시거든. 근데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진짜인 줄 알아야 그게 돼야 공부가 된다는 거거든. 공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인이 그 앞 장면 이 말 한마디에 1, 2, 3쪽 정도의 그 앞장에서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말하자면 이 공부의 요점은 이거구나라고 파악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몇 장 지나가도록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300 몇 페이지 되도록 계속 책을 만들어 나간 것인데 이걸 보면 근데 이제 처음 또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불교 공부를 딱 하러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절해라 염불해라 뭐 그냥 여기 뭐 오늘 뭐 천도제 해라 뭐 기도 붙여라. 만약에 그런 인연을 딱 만났다 하자. 그런 인연을 딱 만나면 아이고 내 공부가 죽쓰는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공덕을 쌓아서 또 이제 선지식을 이제 그 만나는 공덕을 쌓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부가.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선지식은 제일 처음부터 딱 동교법이거든. 허공으로서 이 나라는 거는 본래미가 부처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이지 중생이 부처가 될 리가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 요것이 제일 먼저 불교 공부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나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본래 나는 부처다. 내가 지금 중생인데 내가 지금 미했는데 어째서 내가 본래 부처지?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이 풀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중생인데 왜 선생님은 부처라고 하냐? 잘못하면 무슨 죄에 걸린다? 괘씸죄에 걸리죠. 중생이 자기가 본래 내가 부처라고 그러면 괘씸죄. 그러면 자기 마음에 내가 이래갖고는 부처님한테 괘씸죄에 안 걸릴까? 이런 공포도 좀 들죠.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공부가 제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길을 잃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색신으로서인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허공이에요. 법성심입니다. 허공이란 여러분이 알기 쉽게 납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라.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 모습이 어디 있나요? 몸뚱이는 가짜입니다. 몸은 상대성이고 시시로 변하는 것, 성품도 없는 물건이잖아요. 진짜 여러분도 모습이 없으면서 어찌 부처님에 대해서만 모습을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습이 없는데 부처님만 모습 있는 것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법이 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공이 둘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우리 불법이란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큰 도, 허공과 똑같은 도를 성취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바탕이 되면 그 동안에 일어나는 것은 묘용의 도리예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식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공부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것을 공부를 하려고 우리가 경전도 읽고 자선도 하고 불교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알려고요. 여기서 요만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그 정지 문자에도 보냈는데 답을 또 보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많은 법문을 했어. 그게 이제 경전으로 결집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전으로 공부도 하고 많은 선지식들의 조서록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 같이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고 싶어도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면은 무슨 수로 귀의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장현보사님 그렇죠. 내가 정말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강남에는 봉은사에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인가?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인가? 경주 불국사에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인가? 전 세계 부처님 형상이 장난 아닙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기 그 영밀이 가는데 벽제 가는데 보면 거기가 이제 그게 많으니까요. 저기 그걸 뭐라고 하지? 무덤이 이제 많고 이제 산소가 많으니까 나무에 이렇게 돌을 조각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부처님 조각도 많아요. 거기 계신 부처님도 많아요. 길 가다가 보면 부처님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석재상. 부처님이 어디 계셔? 나 부처님에게 꼭 귀의하고 싶은데.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은데.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알아야 내가 그 부처님께 귀의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청지문자에 보냈죠. 부처님께 귀의하려면 부처님 계신 곳을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제 또 쭉 주신 도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답을 주신 도반님들은 답이, 좋은 답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딱 하려면은 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딱 하면은 말입니다. 공부를 하면은. 요점 정리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하거든. 머리 너무 좋은 애들은 요점 정리할 것도 없어. 걔들은 이렇게 책을 보면 사진으로 찍어버린다고 하대요. IQ 160 정도 되면. 딱 한 번 보면 그냥 이렇게 딱딱 사진처럼 찍어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런 애는 당할 재간이 없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요점이 있어요. 그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가 이런 것이다. 그 이해가 돼야 돼. 공부는 이런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화두도 잘 잡고 뭐 비파사나를 해도 위파사나도 잘할 수 있고 우리같이 새말기를 해도 새말기도 잘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맨 그냥 뭐 장님 뭐 요롱소리 흔드는 듯이 따라 댕겨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요점을 파악해서 그 요점을 정확하게 자기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겨서 그 언어가 언어 문자가 아니라 그 뜻으로 자기가 말하자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백봉쌤한테 공부를 할 때 학생 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7일간 막 철야정진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우리 철야정진 본문도 들을 건데 나중에 녹취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것도 9번 돼 있죠. 철야정진. 백봉 선생님이 철야정진 첫 시간에 매일매일 매해마다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번 7일 동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꼭 마련해서 가도록 내가 정말 원한다. 그 얘기를 꼭 하셔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게 정견이거든. 정견만 딱 서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견이 안 서면 어떻게 되느냐? 안개 속에 있는 거라 이 공부길이 눈에 딱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 3번 성당이 있는 데인데 3번 성당, 부산에서 3번 성당을 가야 된다. 이러면은 내비 꼭 찍으면 내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내비 가르쳐 주는 대로 오지요. 그럼 3번 성당에 딱 와요. 그런데 내비가 야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야가 잘 모르네. 새 길 난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만약에 이 길로 가야 되는 거라 뱅뱅 돌려. 그냥 딱 그 길로 못 가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보림선언에서 가르치는 지금 이 길은 백봉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셨어요. 지름길이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지름길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색신으로서 내가 아니라 법신으로서인 내구나. 법신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가도 끝이 없고 아래 위로 가도 끝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진 시작과 끝이 없고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없는 불생불멸인 그런 자리다. 그런 자리가 바로 진짜 나다. 요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끝이 없지 않느냐. 너가 모습을 두면 모습은 한정이 있어. 그러니 너는 한정 있는 마음 씀쓰기를 쓰지 마라.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고 놀리고 발가락 하나를 까딱하고 놀릴지라도 허공과 같은 자리에서 허공과 같은 마음 씀씀이를 가져라. 원래 너가 허공이다. 원래 내가 허공성이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허공성인 이걸 놓치지 마라. 내가 원래 허공성이니 태양이면 태양에도 들어앉지 말고 땅덩이면 땅덩이에도 들어앉지 말고 지구면 지구에도 들어앉지 말고 별이면 별에도 들어앉지 말고 내 몸뚱이면 몸뚱이에도 들어앉지 마라. 들어앉지 않으면서 그걸 쓰긴 내가 써라. 굴리긴 굴리라. 고시도 그렇다. 정진도 그렇다. 다른 것도 다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된다면 참으로 불법을 반 이상 납득한 셈입니다. 전부 납득한 것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기초가 잡혀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초가 일단 잡히면 그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착착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서 백봉쌤이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면 참으로 불법을 반 이상, 아니 전부 납득한 것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기초가 잡혀야 된다는 거야. 기초라는 것이 뭐다? 정견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견해. 정견이 서야 그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화두를 잡고 한다고 합시다. 화두를 잡는데 화두가 하나의 분별심이거든요. 화두가 이 먹고 이렇게 해. 이 먹고는 하나의 몸뚱이가 낮추듯이 하나의 말구가 낮춘 거 아닙니까? 진짜 나는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는 데서 그거를 무변허공 일구례라고 하는데 이 먹고라는 한 구절이 온 거지요. 상대성이 하나 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하는데 이 먹고 이렇게 하면 이 하는 이놈 몸뚱이는 송장과 같은 거야. 무정물이야. 그런데 이 하는 이놈이 있거든. 지금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말이거든요. 이 하는 이놈 본래 이는 우리의 진심자리, 청정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자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잡는 놈이 누구야? 잡는 자가 누구야? 서정거사님, 화두를 잡는, 이 먹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네, 어떤 네예요? 내 마음의 정견에 붙여. 이 화두를 잡을 때도 뭘 해야 되냐면은 먼저 기초가 돼야 돼요. 먼저 기본적인 법문이 이해가 되고 난 뒤에 화두를 잡아야 된다. 몸뚱이는 뭐라고 했죠? 무정물이에요. 몸뚱이는 모습이 있고 변하니까 가짜지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이목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목구를 잡을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줄 알고 입으로 말할 줄 아는, 또 생각할 줄 아는 그 자리가 이목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성품자리, 불성자리가 결국은 이목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성자리가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목구. 누가 잡아요? 몸뚱이가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말하자면 기본적인 교리, 바른 교리를 먼저 알고 화두를 잡아야지. 금방 왔는데 네 화두 잡아라 이렇게 척 주면 그 사람은 무슨 수로 화두를 모르지. 육조대사같이 그렇게 근기가 상근기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은 그래서 화두 못 잡습니다. 화두 어림도 없습니다. 화두를 잡는 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화두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로 새말귀라 이게 허공이 끝이 없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끝이 없지 않느냐. 허공이 끝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네 마음짜리, 네 성품짜리, 네 법의 몸, 법신이 허공과 같이 모습이 없거든. 그러니까 끝없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가 모습을 두면 몸뚱이를 내라고 한다. 또 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모습은 어떻게 한정이 있지요. 한정이 있으니까 네가 한정이 있는 마음 씀씀이를 하면
그 수은 전부 다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한정 있는 마음 씀씀이를 쓰지 마라. 원래 네 마음은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마음. 청정 강명한 마음. 공적 영지한 마음인데. 그래서 또 새말기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발가락 하나 까딱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어디서 본래 허공과 같은 자리에서 허공과 같은 마음 씀씀이로 굴리는 거거든. 이게 새말기예요. 이게 바로 새말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래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거는 누가 까딱까딱? 이 몸뚱이는 까딱까딱 하지 못해요. 이 몸뚱이가 까딱까딱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까딱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몸뚱이를 통해서 까딱을 나타내지만 까딱까딱 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가 허공이다. 원래 네가 허공성이다. 이 성자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이라는 것은 본성을 의미를 해요. 이 성, 본성을 의미를 하거든. 그래서 너는 본래 허공성이다. 그러니까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그 허공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묘진여성이다 라고도 하죠. 우리 거기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네가 허공성인 이걸 놓치지 마라. 허공성이라는 것은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그 성품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공성이라는 것은. 네가 원래 허공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에도 들어앉지 말고 또 땅덩이에도 들어앉지 말고 지구에도 들어앉지. 왜? 이거는 전부 모습이거든. 모습이라. 그 허공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이거든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에도 들어앉지 말고 별이면 별에도 일체의 모습에 들어앉지 말라는 거죠. 몸뚱이에도 들어앉지 말고 네가 쓰는 마음에도 좋다 나쁘다 하는 마음에도 들어앉지 말고 안다 모른다 하는 마음에도 들어앉지 말고 어떻게 그 모습을 굴려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모습 공식과 새말기가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요 부분이. 모습 공식도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죠. 모습 공식과 새말기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처음부터 내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딱 깨달음이 왔어.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그냥 일체의 모습이 전부 작용이구나. 이 턱 아는 거지요. 또 일체의 모습이 전부 작용인 걸 알면 가짜 중에서 가짜가 가짜인 줄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지요. 이 두 가지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이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 허공이 끝이 없지 않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시작.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끝이 없지 않느냐. 내가 모습을 두면 모습은 한정이 있어. 그러니 너는 한정 있는 마음 씀쓰기를 쓰지 마라.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고 놀리고 발가락 하나를 까딱하고 놀릴지라도 허공과 같은 자리에서 허공과 같은 마음 씀씀이를 가져라. 원래 내가 허공이다. 원래 내가 허공성이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허공성인 이걸 놓치지 마라. 내가 원래 허공성이니 태양이면 태양에도 들어앉지 말고
땅덩이면 땅덩이에도 들어앉지 말고, 지구면 지구에도 들어앉지 말고, 별이면 별에도 들어앉지 말고, 내 몸뚱이면 몸뚱이에도 들어앉지 마라. 들어앉지 않으면서 그걸 쓰긴 내가 써라. 굴리긴 굴려라. 보시도 그렇다. 정진도 그렇다. 다른 것도 다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된다면 참으로 불법을 반 이상 납득하는 셈입니다. 전부 납득한 것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기초가 잡혀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초가 일단 잡히면 그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착착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초가 탁 잡힌다라는 것이 늘 내가 관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관객이 있는 자리가 허공 스크린이다. 허공 거울에 비쳐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관객이. 근데 이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따로 딱 관객이고 내 이외에 상대적인 걸 다 내가 안에서 밖을 내 쳐다보고 있거든. 안에서 밖을 내 쳐다보고 있어. 내가 허공 거울이다, 허공 스크린이다. 이걸 자꾸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지요. 비유를 설명을 안 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객이 처음에는 안에서 밖을 맨날 쳐다봐.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서 맨날 안에서 밖을 쳐다보는데 어느 날 이 관객이 내가 가만히 이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관객이 서 있는 자리가 이 관객이 앉아 있는 자리가 바로 허공 스크린이네. 허공 스크린이네. 허공 거울이네. 바로 비쳐 있는 영상인 것이에요. 이 관객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가 돼버리죠. 관객에서 배우 관객이 돼버려. 그러면은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허공 스크린, 허공 거울이 그때 드러나는 거지. 그전에는 내가 안이 되고 밖이 돼 있어서 늘 나와 너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허공 스크린, 허공 거울이 죽었다 깨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말 한마디에 거기 나온다.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때 가야 공부가 됩니다.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진짜로 정말로 지극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깨주려고, 뒤바뀐 사고방식을 깨주려고. 울산도반님들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맨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세상은 늘 바뀌었어.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허공 스크린이고 허공 거울이 돼버리면 그 배우가 안에서 밖을 봐봤자지. 그지? 안에서 밖을 봐봤자지. 배우 관객이고 배우 세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이나 조서록을 보면 경전은 옛날 그거니까 관객이 그 영사막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런 아마 현대의 선지식들이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한 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관객이 앉았다가 스크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앉은 자리가 스크린이라. 이것이 진짜 공부하는
정견이 서는 첫걸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